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허물과 부족함을 감사 안으신 우리 주여, 부활의 영광이 오기 전에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역사를 처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새 희망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종려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내려주셔서 잊어버린 신앙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고 어려워진 환경이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의 만남이 복됩니다. 우리의 만남이 복됩니다. 아멘. 아멘. 스웨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이 이런 소식들을 잘 알아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버스 기사가 승객을 가득 싣고 가고 있는데 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유치원생이 손을 들고 건너갑니다. 그건 브레이크에 밟으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차는 2차선밖에 안 되는데 한쪽에서는 오는 거고 한쪽에는 가는 건데, 근데 이쪽엔 차들이 오고 있고, 이 기사가 큰일 났네. 그 아이 앞으로 왼쪽으로 틀려고 하니까 오는 차가 있어 들어받을 수밖에 없고, 아이 뒤쪽으로 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다니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요? 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버스 기사는 그냥 그 아이를 치했어요. 그래서 그 치고 차는 그 보도 블록 있죠. 횡단보도 옆에 있는 거로 그래 끽 하면서 그걸 브레이크 잡아서 겨우 섰어요. 한참 가다가 아이는 치고. 그걸 구경했던 수많은 사람들, 버스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기사는 아이를 데리고, 죽은 아이를 데리고 혹시나 해서 병원으로 뛰어갔고, 나중에 사람들이
승객들까지야, 그죠? 버스 기사를 욕을 합니다. 눈물도 없는 작자라고, 매정한 사람이라고, 냉정한 버스 기사에 만행하고, 예? 그 기사가 실려서요. 승객들까지도, 길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예, 버스 기사를 막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악한 운전기사가 됐습니다.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 기사는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하여 그는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동안에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나라가 복을 받는다고 봅니다. 예. 비록 행실이 안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개독교라고 욕도 들어먹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실이 예수 믿고 안 좋아진 게 아니고 그보다 더한 행실을 갖고 살다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살기도 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 여러분이 중보가 있고 기도가 있기에 복을 받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품에 들어오면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날까지 여러분의 끝없는 복음과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어드린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류를 볼 때 고장난 버스와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인류는 멸망이 된다는 걸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어느 시대나, 그죠? 막론하고 어느 제국이나 어느 나라도 제약이 관영하면 망했습니다. 예, 제약이 관영하면 망합니다. 사람도 과중하게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제약이 관영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수많은 제국이 일어섰다가 망했습니다. 제약이 관영해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버틴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1000년을 넘게, 예,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러나 배부른 천주교가 범죄함으로 로마 제국도 제약이 관영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 전체가 하나님 볼 때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로 떨어져가는 이 인류를 놓고 이것을 붙잡아 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속에 피 흘린 은총의 기간이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 생명의 시간을 떼어보면은, 그죠? 69일회가 지나갔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생명을 70일회로, 이 인류의 존재하는 기간을 70일회로 잡았습니다. 70일회가 끝나면 이 지상의 모든 생명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9일회째, 한 일회가 7년입니다. 7년. 69일회째 누가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피를 흘려 대속해 주신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 왜 계산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은혜의 시간. 부모가 자식을 키운 거 돈으로 계산합니까? 네 낳을 때, 그죠? 임신해가지고 네 때문에 묵은 밥, 물, 이거 다 계산해요. 예. 병원에 왔다 갔다 한 거 계산해요. 예. 자라면서 기저귀 이런 거 다 계산해요. 그럼 부모 없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2000년이 같이 흐르는 이 시간도 우리가 죄가 산더미처럼 지어도 용서해줘. 죽게 돌아오면 용서해줘. 예. 일주일 동안 우리 욕도 많이 했지, 그죠? 잘못도 많이 했죠. 근데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이고 밖에 나가서 말썽 부려도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새 은혜 입고, 그렇죠? 죄만한 이 세상 또 살아가며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 이제 너의 인생을 카운트하겠다. 계산하겠다. 예.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끝난, 대속의 시대가 끝난 후에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다 법정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와서, 그렇죠? 심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분이 7번까지 용서받고 살잖아요. 얼마나 용서받고 삽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죠? 신호등 몇만 원짜리 딱지 안 떼려고 브레이크를 팍 잡으면서, 그죠?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은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중에 이제 30일이, 그죠? 33일이 지냈대.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한 주 기간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려주일. 그러면 종려주일이라고 하니까 마칠 종자를 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잎을 갖다가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발 앞에 깔아드렸어요.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거 아시죠? 예.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주의죠. 올리브데이지, 그죠? 예. 종려나무 아시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밖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신 것이 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예. 이날에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향유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성경 공부 배우던 사람이죠. 말씀을 딱 배우다 보니까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언제 돌아가실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헛된 소리를 많이 해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쉽게 말해서 장례식 치러 드린 거예요. 이 향유 붓는 사건이죠. 그날 밤에 베다니에서 주무십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마음에 다짐하고 결정하신 예수님은 착실하게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하신 내 때라 그랬습니다. 내 때.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이라도 주님의 때를 맞춰보자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으면 영원한 기념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있죠. 마리아가, 그렇죠?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것이 증거가 된다. 누구든지 주님의 때를 맞춰 살아가면 그거는 기념입니다. 그럼 때를 맞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동행하는 거. 그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예. 그런데 머두셀라라는 아이를 낳을 때 에녹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왜? 머두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 아이의 수명이 끝나는 날, 이 인류가 심판되리라. 그걸 깨닫게 돼요. 구약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머두셀라 아닙니까? 아담보다도 더 오래 살았잖아요. 예. 이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에녹은 300년 동안, 그렇죠? 30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인 거야. 이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이 뭐 종말론 하는데, 그렇죠? 예. 왜 종말론 용어가 나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바로 살아가라고 형용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개판으로 살면서 뭐 종말이 내게 즐겁겠어요? 심판이 되죠.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인생의 행보입니다. 종려주일이요. 예. 자기의 몸을 여러분과 나의 구속을 위해서 희생의 양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내가 안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 이때가 가진 것도 더 오늘 한 빨리 가야 돼요. 내 영혼이 가장 잘 단장될 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셔요.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는 사역이 포기하지 않으면 붙들어 주셔요. 예. 갈릴리로부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여정길에 오른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감추고 있었는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는데 제자들 머리에 그게 안 들어가요. 예. 가끔 제가 설교를 하면요, 예, 중요한 건데 머리에 안 들어오고, 저거 밥 먹어야지, 라면 먹을까, 커피를 마실까, 이런 생각하고 앉아 있는 분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던 거 말이죠. 예.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17장 9절과 22절에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말이라는 것은 때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때에 맞게끔. 그렇죠? 예수님도 과거에는 말 안 하다가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한 내 때는 무슨 때냐?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출애굽기 할 때 어린 양 잡아서 유월절 했죠. 그것이 이제 짐승이 예표였고 자기 자신은 이제 실제였어. 이 진리를 영이 깨끗했던 주님의 종 세례 요한이 딱 보고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담당할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을 치르시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유월절은 없습니다. 왜? 유월절 양이 누구이시기에? 예수님이시기에. 그래서 유월절 날은 대속의 날입니다. 유월절 날은.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종교는 아직도 유월절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유월절은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꿔졌어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서 성취했기 때문에. 예. 구약의 유월절은 오늘 무엇으로? 성만찬. 그렇죠? 십자가의 구속. 그런데 이 유월절은 유대인에게서 최대 축제입니다. 역사적 과거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고, 그렇죠? 이걸 기념하는 제대 축제. 니산월 혹은 아비벌,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예. 그래서 21일까지, 예, 그날에는 뭘 먹지 않느냐? 맛있는 빵을 먹지 않습니다. 이게 누룩이든 오늘 이스트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고 만든 맛있는 빵이 아니고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안 들어있는 떡을 먹는다 해서 이걸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6월절 일주일 기간은 무교절 기간입니다. 예. 이 절기에 다 이렇게 참석해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잡는 양의 수가, 예? 6월절에 잡는 양의 수가 약 25만 마리. 엄청나죠? 예. 한 마리 10만 원씩 잡을까? 20만 원씩 잡을까?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구는
250만에서 270만. 엄청난 거죠. 오늘날 인구 비례로 말하면 그 이민족 인구가 벌써 사라진 거죠. 애국에 흩어져 있던 온갖 수많은 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 이게 뭡니까? 구원에 참여하는 원리예요. 예, 보혈의 구속과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 모여. 예. 그래서 자, 딱 그날 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5일 전에, 일주일 전에 와요. 와가지고 그들은 뭐합니까? 정결 기간을 가져요. 몸도 씻고 기도하고 건신하고, 그죠? 예. 그들은 토라를 암기하고 그 쉐마 교육을 하고, 그래서 다 정결 기간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6월절 4일 전 니산월 10일입니다. 예. 이때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왕을 영접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예. 호산나가 뭐라고? 예.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그 말이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하면은, 왕으로만 받아야 될 칭호. 직접, 지금 오늘 성령이 굉장히 역사하시죠. 나중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만은, 예. 이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군중의 무리를 역사하는 거죠. 준비된 백성들은, 그죠? 뭔 뜻도 모르고 그 영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은밀하게 했습니다. 은밀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일이나 기적을 이루고 나면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렇죠? 이야기하지 말아요.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건 때가 돼야 해야 될 말이에요. 예. 저도 산모가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야기 안 해요. 때가 돼야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이라도, 그죠?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릇 익지 않는 푸사과를 먹이면서,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니까 모든 거 아니에요. 무릇 익으면은 달아요. 그 뜰본 거 먹이면 싸움 나요. 그렇던가 안 그렇던가? 모르겠대요. 보통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그죠? 보통 정가가 있어서 유구무원이에요. 좀 더 참았더라면, 좀 더 기다렸더라면, 그렇죠? 더 좋았을 텐데. 예. 말이 앞장서 가지고, 그죠? 사건을 갖다 어렵게 만들어. 주님의 지혜는 어떻게요? 지금 이것이 나타나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를 맞춰서 하는데, 이번만은, 그죠? 주님은 자기가 왕의 힘을, 그죠?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호산나 잔치예요. 이게 종려주일의 역사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숨어 계셨던 분이에요. 예. 마귀의 관계로 잊어버린 인류를 다시 찾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대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일으켜야 되느냐? 지금 낙이 타고 들어가는 이 역사는 예수님의 알파 역사입니다. 알파 역사. 그분이 왕으로서 낙이 타고 평강의 왕을 나타내죠. 왜 새끼를 탑니까? 시작을 말하는 거죠.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예. 초림 사역은 장차 하늘로부터 부활의 영광으로 오실 우리 주님의 오메가 사역, 재림 사역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늘의 밀로 심어졌어요. 그죠? 나중에 그런 많은 열매로 맺고 재림 사역이거든요. 호산나의 역사는 땅에서, 그죠? 이긴 자들이 종려의 나무가지를 들고 외쳤던 그것이 재림 때는 하늘과 우주가 진동할 것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개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준비를 다 끝마치고 베다니 마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동안에 아시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죠? 귀신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것도 전부 주님의 알파 사역입니다. 왜? 그 날이 오면은 오메가 완성될 것이니까. 병든 자도 없을 것이고 죽은 자도 없을 것이고 슬픈 자도 없을 것이고. 할렐루야. 예.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서 베다니 건너편에 또 가난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밧베게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 두 제자를 보내면서 무엇을 가져오라? 오키요. 그죠? 예. 마을 맞은편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이렇게 합니다. 누가 쓰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이미 밧베기의 가난한 마을, 베다니의 가난한 마을은 그들의 주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다 오케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왕과 관원들이 사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예수님은 나귀를 탔습니다. 메시아, 여러분과 나의 그 영광의 주이신 메시아가 나귀를 탔어요. 아주 작은 나귀, 꽃비도 맺지도 않는, 그죠? 나귀를 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보좌가 얼마나 화려한지 아세요? 양쪽에 12사자상이 있습니다. 6사자상, 6사자상. 이래가지고, 얼마나, 예.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보석으로 꾸며졌습니까? 이슬람의 무술 제국의 왕의 자석은 공작 깃털로 쫙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앉을 양탄자도 없어. 자리가 없어.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죠? 나귀의 등에 얹어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렇죠? 예,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귀를 탔다. 자, 부탁합니다. 이 올리브 기간, 그죠? 이 종려주일 기간에 우리도 내 옷을 주님 자리가 되게 해드리고 주님의 가신 길이 되게 해드려보자 그 말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명예, 건세, 품위,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장군은 배를 달게 되지, 그죠? 법관은 법복을 입게 되지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벗어서 누구 앉으시라고? 주님이 앉으시라고. 주님이 걸어가시라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은, 그렇죠? 우리의 최고의 영예의 자리가 그분께 들어질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영광을 하고 자기 영광 만들려고 야단이지만 이것이 바꿔지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안장자투 없는 그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성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지를 해서 세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는 그들은 나중에 보면요, 다 돌아와요.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있어.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있어. 마음은 무슨 생각하고 있고, 그죠? 예, 다 헤아리고 있어. 주님이 연락하고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호산나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그렇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언약하신 왕이란 뜻이요. 다윗 왕.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는 누구요? 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왕이야. 이걸 입으로 시인해요. 예. 이스라엘 초막절 혹은 장막들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다 나무가지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 꺾고 성리를 노래하는 이 호산나 노래를 예수님 앞에 또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예, 그런 말입니다. 호산나.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 뜻은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당신이 이제 우리의 구주와 메시아로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72편 17절에 보면은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호산나는, 하나는 주님 자신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산나는 뭐냐 하면은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소망합니다. 나도 그 백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예. 이 호산나가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 뭡니까? 삼층층 하나님 보좌. 예. 그리고 호산나 할 때는, 그죠? 하나님 보좌까지. 그죠?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 호산나.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증거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어요. 동방박사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봤지, 그죠?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했어. 오늘 예수님이 낙이 타고 또 성에 들어가니까 온 성이 250에서 270만 되는 무리가 확 산을 사람으로 덮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왜? 어떤 사람은 야, 낙이 타고 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죠. 왜? 멀리서 온 사람은 아직 예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어서 잘 몰랐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또 11절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설명해줘.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에 대해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죠? 호산나의 답을 가지고 있어. 그죠?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진리를 바르게 증거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 이 호산나의 복음이 증거돼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성읍의 모든 자들이, 그렇죠? 예, 구원에 돌아올 수 있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의 호산나 사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생활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호산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